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탄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 이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우리 시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에 또 분명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밝혀두신 성경이 하나 있다면 바로 히브리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를 한 6가지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2장 9절, 우리 9절 첫 번째였어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기 위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였어요. 우리 14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두 번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누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 통하여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으로 역사되어지는 이 세상에 꽉 묶여버린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다. 풀어주기 위해서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 다음 15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이제 네 번째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17절 다섯 번째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죄 없는 대제사장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어려움도,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6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는가 6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좀 중심으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뭐가 부재한다고요? 빛의 부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둠이 여러분 아무리 짙다 해도 작은 불 하나 켜지면, 작은 불씨 하나만 켜져도 어둠은 어느새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보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불안과 근심이 가득 차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두움이 빛을 삼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두움이 빛을 뭐 한다고요? 삼킨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는 것은 어두움이 빛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빛이 무엇을 삼키는 거예요?
어두움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짙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불 탁 켜면 어둠이 순간 확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 죽음은 무엇인가? 오늘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다라고 했어요. 그럼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뭐가 부재된 상황일까요? 생명의 부재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바로 부재. 그래서 빛이 오면 바로 작은 불씨 하나만 켜져도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빛이 오고 생명이 오면 어둠은 지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은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 어둠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힘을 쓰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태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없던 것들을 있게 만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 안에 뭐가 있으니? 그렇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증거하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 도둑은 사단마귀 악한 귀신을 말하죠. 그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죽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죽이기 위한 목적,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다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자, 오늘 죽음의 권세 잡은 자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오면 어둠이 순식간 사라지듯 이 땅에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세상인데 결국 빛과 생명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과 악한 사단의 세력은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결국 속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속임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장난치는 이단들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할 바른 말씀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생명 얻는다라고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까 여러분 이런 표현 보셨어요?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라고 자꾸 표현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 자, 2절은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 되시는 성령의 법이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시작. 죄와 사망의 법. 오늘 이것에서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해방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누구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충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그렇게 우리 삶을 자꾸 죽이려 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고 이제 이게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꽃인지는. 여러분 이 화분 안에 이 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어요. 이 꽃을 가지고 싶어요. 꽃이 예쁘잖아요. 꽃을. 예, 그러면 손대지 않고 이 꽃을 가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뭐예요? 답을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싶어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걸 손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꽃이 너무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화분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겁니다. 왜? 이 꽃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화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은 예수 안에 있는 이 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뭔만? 꽃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이 꽃을 뽑아버리겠죠. 이 꽃만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에 바로 우리는 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무엇까지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생명까지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요. 이 예수는 필요 없어요. 뭔만? 이 꽃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꽃을 뽑아서 가져가요. 그럼 더 이상 그 생명은 생명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 오늘 이 성탄절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말씀이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결국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 이것은 꼭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 이것에 바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일들. 그런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느냐? 자, 36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론이 끊을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생명을 두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코로나의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꼭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생각들이 완전히 전환이 되셔야 돼요. 코로나가 생명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코로나의 어둠을 집어삼킨다라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걸 속이는 겁니다. 보세요. 사망이,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생명을 삼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린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아니야.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어디에? 생명에 뭐가 됐다고요?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믿는 자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렸다. 그러니 장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준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죽음이 바로 생명에 삼킨 바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 삶에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여놨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다. 결국 죽음이라는 게 인생의 끝 같지만 아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부활로 삼켜버려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가 오셔서 뭘 삼켜버렸어요? 죽음을 삼켜버리신 이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바로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에서 58절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죽음을 삼켜버린 부활의 생명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은 어떻게 선포하는지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누구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향하여 사망 죽음아 네가 이긴다고? 네 승리가 어디 있는데? 사망아 네가 쏘는 것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멋있게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제 이 땅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어지는 모든 것들
믿음은 이것들과의 한판 승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항상 그렇게만 기도할 겁니다. 생명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죽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기도할 겁니다. 이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나 우리 부모 세대나 오늘 두려움과 그 근심 가운데 죽음에 쩔쩔매면서 그 안에서 또 기도하고 돌아서서 또 근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이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멋있게 사망아 네의 승리가 어디 있고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56절 다 같이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자꾸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라는 그것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예배해도 우리 삶의 문제들에 자유하거나 그걸 이겨가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죽음이 생명을 늘 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삶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세상의 박해와 그런 핍박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죽음으로 끝났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이 우리들의 것이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찬송의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세상은 이미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붙들고 있는 그 심령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악한 세력에 붙들려서 종노릇 되어져 버린 신앙생활, 그건 내 안에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렴을 다시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오늘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을 삼켜버리고 결국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주님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후렴이 선포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 심령 안에 있었던 모든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여 다시 한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 없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삼키어 이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주신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세상의 악한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 죄를 죄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시험받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믿음으로 죽음과 같은 세상의 일과 죽음과 같은 그 모든 일들에 두려워 떠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